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이비 필립스가 쓴 책인데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오해와 편견에 갇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경찰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인데 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였다면 다행인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고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하늘 속에 사는 늙고 근엄한 신선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삶과 문제는 무관심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도피처이거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고 경영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만 연결해서 단순히 치료자나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인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오해와 편견에 가두어버린 존재가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십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우상처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으며 나의 그 편협한 생각 안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한없이 경배하며 신뢰하고 그 선하신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겸손한 예배이고 갈망이며 신뢰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필립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모습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아버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 즉 부정적인 모습의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 담겨있는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의 아빠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렇듯 사랑받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런 기독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바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주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하나됨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라고, 그래서 우주의 기초는 물리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교제하시는 연합으로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신비이고 진리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내가 정녕 죽을지라도 부인하지는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신명기 6장의 쉐마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따로인 두 번째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과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겟세마네로 가셔야만 했는지,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이 기도에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피하려는 예수님의 저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피눈물 나는 사랑의 대화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하고 그 길을 가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가슴 저린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갈등도 저항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 정도로 크십니까? 나를 위해 친히 오셔서 악과 죽음의 세력을 떠안고 그것들의 무게와 힘 아래서 죽을 정도로 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오히려 대적하고 온갖 교만과 탐욕과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매질을 당하셔야 하고 사람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 할 정도로 크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시며 그 영원하신 보좌를 떠나 이 세상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유죄 판결과 악과 어둠과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것처럼 그분께서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우리의 잠긴 눈을 열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딱딱하고 무뎌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사랑으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딱딱하고 무뎌지고 차가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